하나님의 말씀은 디모데전서 6장 15절, 16절 우리 두 절의 말씀에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기약이 이르면 하나님이 그의 나타나심을 보이시리니 하나님은 복되시고 유일하신 주권자이시며 만왕의 왕이시며 만주의 주시요 오직 그에게만 죽지 아니함이 있고 가까이 가지 못할 빛에 거하시고 어떤 사람도 보지 못하였고 또 볼 수 없는 이신이 그에게 존귀와 영원한 권능을 돌릴지어다. 아멘. 네,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 짧은 두 절이지만 하나님에 대해서 7가지나 기록하고 있습니다. 오늘 보니까 하나님은 복되시다. 이게 첫 번째예요. 두 번째는 유일하신 주권자이시다. 그리고 이 하나님은 만왕의 왕이시다. 만주의 주가 되신다. 그리고 이 하나님은 죽지 아니하시는 분이다. 그리고 이 하나님은 가까이 하지 못할 빛에 거하시는 분이다. 그리고 이 하나님은 어떤 사람도 보지 못하였고 또 볼 수 없는 하나님이시다. 이 하나님께 존귀와 영원한 권능을 우리 함께 돌립시다. 이런 오늘 짧은 내용입니다. 오늘 여기서도 보니까 하나님은 가까이 가서 만질 수가 없죠. 볼 수 없습니다. 본 사람도 없습니다. 그런데 하나님 봤다 그러면 정상이에요? 비정상이에요? 비정상이에요. 그럼 성경을 부인하는 거예요. 성경을 부인. 우리의 믿음은 성경을 믿는 겁니다. 그렇죠? 하나님, 그리고 그 하나님이 자기 자신이 어떤 분인지, 무슨 뜻을 갖고 계신지, 어떠한 일을 하고 계신지 이를 보여주신 거예요. 이걸 계시라고 그래요. 오직 우리는 성경 66권만이 그런 하나님을 보여주신 하나님의 계시의 책임을 우리 믿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여러분 그러십니까? 그래서 우리는 성경 외에 하나님을 보았다 라고 말하는 것을 우리는 받아들이지 않습니다. 영의식 때문에 볼 수 없는 거예요. 하나님을 봤다 그러면 약간 정신적으로 우리 점검해 봐야 돼요. 자, 하나님을 보았다 못 봤다? 옆에 분에게 하나님을 봤다 못 봤다? 못 봤다. 못 봤다. 못 보는 거예요. 영이시니까 안 보여요. 자, 옆에 사람 마음, 생각 보이십니까? 안 보여요. 근데 옆에 사람 마음 보았다. 눈으로 보았다. 이건 말이 성립이 안 돼요. 이것처럼 하나님은 육체가 아니란 말이에요. 육신이 아니란 말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은 영이시기 때문에 순수한 영이세요. 그래서 볼 수가 없어요. 우리는 이것을 여러분들이 잘 이해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은 우리 하나님의 속성 마지막 시간입니다. 유복적인 하나님의 유복성에 대해서 살펴보려고 합니다. 하나님의 유복적인 속성. 오늘 6장 15절 하나님에 대한 첫 이야기가 하나님은 복되시고 그러셨어요. 기약이 이르면 하나님이 그의 나타내심을 보이시리니. 하나님은 어떤 분이냐? 복되신 분이에요. 하나님은 복이세요. 여러분 이렇게 믿으십니까? 여러분 하나님은 사랑이십니까? 그렇죠? 하나님은 사랑이에요. 자, 우리는 하나님의 속성을 우리가 쭉 생각해 봤죠. 다시 한번 정리해 보면 하나님의 비공유적 속성, 절대 존재로서의 하나님의 속성은 스스로 존재하시는 분입니다. 스스로 존재하는 것은 자기 자신이 존재의 기원이 되시는 거예요. 자기로 말미암아 존재하고 모든 만물이
그 하나님으로 인하여 존재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을 우리는 하나님의 자전성, 하나님의 독립성이라고 했어요. 하나님은 누구에 의해서 존재하는 분이 아니에요. 하나님은 자기 스스로 독립적으로 존재하시는 유일하신 분이에요. 그리고 이 하나님은 불변하셔요. 변하지 않아요. 변하면 존재가 바뀌는 거예요. 변하면 죽는 거예요. 죽으면 변하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은 변하지 않으세요. 그리고 이 하나님은 무한하신 분이에요. 무한성. 시간과 공간에 초월해 계신, 자유로우신 무한하신 분이에요. 시간적으로 영원히 무한하신 분이에요. 공간적으로 광대하신 분이에요. 어디든지 거하실 수 있는 분이에요. 그리고 이 하나님은 완전하신 하나님이세요. 완전성. 그리고 하나님은 자기 스스로 존재하면서 부족함이 없어요. 결핍이 없어요. 자기 스스로 충분하고 넉넉해요. 이것을 우리는 하나님의 자충족성이라고 해요. 자기 스스로 누구에 의해서 만족을 이루는 분이 아니에요. 누구에 의해서 채워지시는 분이 아니에요. 하나님은 자신의 본질 안에 자신의 속성을 그대로 가지고 계세요. 우리 인간은 본질 안에 속성이 더해지는 거예요. 특성이 더해지는 거예요. 우리 지혜는 점점 더해져 가는 거예요. 그래서 더해져 갔다가 없어져 갔다가 있었다 없었다 많았다 적었다 해요. 사랑도 있었다 없었다 더 있어졌다 미움으로 바뀌었다 이래요. 그러나 하나님은 사랑 그 자체세요. 하나님의 속성 안에, 하나님의 존재 안에, 본질 안에 그냥 사랑이 그대로 갖고 계세요. 누구에 의해서 사랑이 덧입혀지거나 빼지거나 하는 게 아니에요. 누가 하나님을 사랑해 준다고 하나님의 사랑이 충족해지는 게 아니에요. 우리는 누구에 의해서 충족해집니다. 그래서 우리의 사랑은 내가 갖고 있는 사랑이 부족해요. 있어졌다 없어졌다요. 그래서 타인이 나를 사랑해 주면 내 사랑이 충족을 느껴요. 그런데 하나님은 자기 스스로 독립적이면서 완전하시면서 자기를 충족시키는 사랑을 갖고 계세요. 그래서 남이 사랑을 해준다고 그 사랑이 완전해지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은 우리가 영광 돌린다고 영광을 충족시키시는 분이 아니에요. 하나님은 자기 스스로 영광을 충분히 갖고 계세요. 완전히 갖고 계세요. 무한하게 갖고 계세요. 자기를 충족시키는 영광을 갖고 계세요. 우리가 영광 안 돌려도, 우리가 거룩을 안 돌려도 하나님은 스스로 충족하시는 분이에요. 저와 여러분들로 하여금 하나님의 영광에 동참하도록 해주셨어요. 하나님의 거룩에 동참하도록 해주셨어요. 하나님의 사랑에 함께 동참하도록 해주셨어요.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그런 하나님이십니다. 지성에도 마찬가지예요. 도덕성, 모든 것이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은 스스로 존재하시면서 그 자신이 오늘 보니까 복 되신 분이래요. 하나님 자신이 복이시래요. 하나님 그래서 스스로 복을 가지고 계시고 자신으로 말미암아 복 되시고, 그리고 이 하나님은 복의 기원이 되시고 복의 근원이 되세요. 이것을 우리는 하나님의 유복적인 속성이다라고 정의를 내리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은 그런 분이면 믿으십니까? 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은 필연적으로 모든 피조물에게 복을 주시는 분이에요. 하나님은 자기 자신이 복을 갖고 계시고 복되신 분이고 복의 근원이시고, 그래서 생명체를 만들자마자 제일 먼저 하신 일이 복을 주신 일이에요. 우리는 이런 것들을 잘 이해하고 살펴볼 수 있어야 됩니다. 하나님 인간을 만들자마자, 하나님의 형상대로 인간을 만들자마자 제일 먼저 하나님이 하신 일이 복을 주신 일이에요. 이걸 우리는 잘 이해하셔야 됩니다. 하나님은 율법을 이스라엘 민족에게 준 것도 복을 영원토록 받기 위해서 주었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우리 주님이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것도 복의 종으로,
우리에게 복을 누리게 하도록 하기 위하여 오셨다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어요. 그리고 교회 구성원이 된 저와 여러분을 향하여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을 받았다고 선언하고 계세요. 이것이 하나님의 유복적인 속성입니다. 우리는 이것을 하나씩 한번 살펴보려고 합니다. 창세기 1장 21절 22절입니다. 하나님이 물고기와 공중의 새, 생물체들을 만들고 나신 후에 제일 먼저 하신 일이 무엇인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이 큰 바다 짐승들과 물에서 번성하여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그 종류대로, 날개 있는 모든 새를 그 종류대로 창조하시니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았더라. 22절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여러 바닷물에 충만하라. 새들도 땅에 번성하라 하시니라. 하나님이 제일 먼저 하신 일이 뭐냐면 복을 주셨어요. 그래서 이들이 복을 받으니까 생육, 번성, 충만이에요. 자, 이제는 하나님이 하나님의 형상대로 인간을 만들고 난 후에 제일 먼저 하신 일이 무엇인지 우리 한번 창세기 1장 26절 28절에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이 이르시되 우리의 형상을 따라 우리의 모양대로 우리가 사람을 만들고 그들로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가축과 온 땅과 땅에 기는 모든 것을 다스리게 하자 하시고 하나님이 자기 형상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되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시고 28절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하나님이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땅에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 하시니라. 하나님이 사람을 만들고 제일 먼저 하신 일이 사람에게 복 주신 일이에요. 그리고는 사람은 복을 받고 나니까 생육, 번성, 충만, 정복, 다스림 수 있게 되었어요. 이렇게 하나님은 인간을 만들자마자 그 전에 생명체를 만들자마자 하나님은 복을 가지고 계신 복의 근원이시고 그 자신이 복되신 분이기에 만들자마자 바로 복을 주셨습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속성입니다. 이렇게 우리는 하나님에 대한 이해를 먼저 잘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이 세상에 아담이 타락하고 죄를 짓고 범죄하고 난 이후에 하나님은 물로 모든 것을 심판하셨습니다. 하나님은 의로우신 분이기에 하나님 앞에 범죄하니까 그 죄에 대한 대가로 하나님은 형벌로 심판하셨어요. 그리고 난 후에 노아와 그의 가족들을 하나님께서 복을 주시는 내용을 우리 볼 수 있습니다. 우리 창세기 9장 1절 2절입니다. 창세기 9장 1절 2절입니다. 하나님이 노아 그 다음 읽어봅시다. 시작. 그 아들들에게 복을 주시며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의 모든 짐승과 공중의 모든 새와 땅에 기는 모든 것과 바다의 모든 물고기가 너희를 두려워하며 너희를 무서워하리니 이것들은 너희의 손에 붙였음이니라. 하나님 노아의 아들은 셈, 함, 야벳입니다. 자, 이제 노아의 홍수 심판 이후에 셈과 함과 야벳, 자, 모든 인류입니다. 모든 인류의 조상이에요. 이들에게도 하나님께서 아담을 창조하자마자 복을 주셨던 그 복을 동일하게 주셨어요. 자, 우리는 여기 이걸 통해서 하나님은 모든 인류에게, 모든 피조물에게
일반적인 복을 주셨습니다. 이걸 우리는 일반적인 복이라고 그래요. 하나님은 피조물, 인간들에게, 모든 사람에게, 믿는 사람이건 믿지 않는 사람이건 동일하게 자연의 이치에 의한, 자연 법칙에 의한 복을 다 주셨습니다. 이것은 이 땅의 복입니다. 이 땅의 복을 모든 인간에게 동일하게 똑같이 주셨어요. 이것은 모든 사람이 바라고 있는 복 중이에요. 복이죠. 그렇죠? 모든 사람이 바라요. 모든 종교가 추구하는 복이에요. 부, 귀, 영화, 장수, 건강, 자녀의 복, 형통의 복. 그런데 이 복을 주시는 유일한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이 믿는 참 하나님, 진리이신 하나님, 신실하신 하나님, 진실되신 유일하신 참 하나님만이 이 복을 주실 수 있는 유일한 하나님이 되십니다. 여러분 그렇게 믿으십니까? 다른 거짓 신들은 복을 줄 능력이 없어요. 저와 여러분이 믿는 하나님만이 이 세상의 복, 이 땅의 복을 줄 수 있는 유일한 하나님이십니다. 이 하나님만이 복이 되시고, 이 하나님만이 복의 근원이시고, 이 하나님만이 복을 주시는 유일하신 하나님이십니다. 그런데 이 복을 믿는 사람이건 믿지 않는 사람이건 모든 생명체에게 다 내려준 복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믿지 않는 사람이 믿는 사람보다 더 잘 살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성경은 믿지 않는 사람, 악인의 형통을 부러워하지 말라고 그랬어요. 그런데 우린 교회 다니면서 자기 형제 가운데 믿지 않는 사람이 더 잘 살면 믿으면서도 부러워하고, 그리고는 신앙이 흔들려요. 자, 이런 거는 하나님을 잘 몰라서 그러는 거죠. 하나님은 믿건 안 믿건 성실하게 부지런히 열심히 일하는 사람은, 열심히 공부하는 사람에게는 공부 잘해요. 교회만 오면 공부 잘하는 게 아니에요. 교회만 오면 돈을 잘 버는 게 아니에요. 돈 벌려면 돈 버는 공부를 열심히 해야죠. 그죠? 돈 잘 버는 전문가를 찾아가서 그 사람 밑에서 배워야 돼요. 무용을 잘 하려면 잘 가르치는 선생님 밑에 가서 열심히 배워야 돼요. 교회 나온다고 무용 잘해지지 않아요. 우린 그런 오해를 하지 않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하나님은 유복적인 속성을 갖고 계시기 때문에 우주 만물을 만드시고, 그리고 생명체를 만드시고 난 후에 바로 복을 주셨습니다. 그리고 사람을 만들고 난 후에도 복을 주셨습니다. 그리고는 사람이 범죄하고 타락하게 되니까 물로 심판하고 난 후에 노아와 그의 아들들에게도 동일한 복을 주었습니다. 그래서 믿는 사람이건 믿지 않는 사람이건 자연의 이치 가운데 누구든지 우리는 복을 받게 되었습니다. 그렇게 이 복을 주시는 유일하신 분이 저와 여러분이 믿고 있는 하나님이 되십니다. 여러분 그렇게 믿으십니까? 네. 그리고는 이제 저와 여러분을 향해서 믿는 사람에게만 주시는 특별한 복이 있어요. 하나님의 자녀들에게만 주는 복이에요. 하나님의 백성들에게만 주는 복이에요. 일반적인 복 플러스 알파예요. 알파. 특별한 복입니다. 우리는 이것을 두 가지로 크게 나누어 볼 수 있습니다. 하나는 하늘에 속한 신령한 복이에요. 또 하나는 이 땅에 속한 복이에요. 이 세상의 모든 사람이 추구해 가고, 그리고 모든 종교가 바라고 있는 것은 이 땅의 복이죠. 이 땅의 복. 그렇죠? 그런데 이 땅의 복도 우리가 믿는 유일하신 하나님만이 주시는 분이에요. 그런데 저와 여러분, 믿는 저와 여러분에게는 이 땅의 복도 일반적으로 자연계 속에서 주시는 모든 복을 받지만 플러스 알파, 이 땅의 복도 하나님께서 특별하게 하나님의 아들과 딸들, 믿는 사람에게 주시는 특별한 복이 있어요. 또 하나는 영적인 복이에요. 하늘에 속한 복이에요. 이 두 가지 복을 우리는
믿는 저와 여러분에게 주셨습니다. 하늘에 속한 신령한 복을 주셨음을 우리는 에베소서 1장 3절을 통해서 우리 살펴볼 수 있습니다.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찬송하리로다.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서,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그 다음 읽어봅시다. 시작.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을 우리에게 주시되. 이미 주었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에베소 교회 성도들, 그리스도 예수를 믿는 사람들, 저와 여러분에게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믿으십니까? 이 하늘에 속한 복은 믿는 사람만 받는 거예요. 믿지 않는 사람은 하늘에 속한 복은 받을 수가 없어요. 근데 저와 여러분에게는 하늘에 속한 복을 주셨어요. 믿는 사람이면 누구나 당연히 받는 복이 있어요. 우리 하늘에 속한 복 가운데. 그러나 사람마다 각자 다르게 받는 복이 있어요. 자, 우리는 먼저 믿는 사람이면 누구나 당연히 받는 복은 첫째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복이에요. 그죠? 여러분,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이 복은 누구나 동일하게 다 받았어요.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복이에요.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는 것은 하나님의 보호를 받을 수 있는 자격이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지켜주시고 하나님이 먹여주시고 입혀주시고 이끌어주실 수 있는 자격을 가진 거예요. 또 하나는 하나님의 나라를 받게 된 복을 받았어요. 상속자로서의 복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에 상속받을 걸 믿으십니까? 이건 믿는 사람이면 당연히 받은 거예요. 이걸 우리 다른 말로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은 자들, 하나님의 택하심을 받은 자들, 거듭난 자, 자녀된 자, 구원받은 자, 이런 다양한 말을 써요. 의인이 된 복을 받은 거예요. 죄를 사함 받았어요. 그 예수 그리스도와 온전히 연합되었어요. 그리고 하나님의 아들과 딸로 입양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난 후에 하나님의 나라를 상속받게 되었어요. 이것은 우리 구원이 완성되는 겁니다. 하나님의 영광에 동참하게 되는 복입니다. 이 복은 저와 여러분이 동일하게 다 받았어요. 여러분 그렇게 믿으십니까? 이거 받은 줄도 모르는 사람들은 많아요. 이건 당연히 받은 거예요, 우리. 그런데 하늘에 속한 신령한 복 가운데 믿는 사람마다 각각 다르게 받은 복이 있어요. 이 땅에서 하늘에 속한 신령한 복을 맛보아 누리는 정도가 사람에 따라 다 차이가 있어요. 여러분, 하나님의 자녀된 건 맞으십니까? 그러나 하나님과의 친밀도는 다 달라요. 그죠? 어떤 사람은 하나님과 아주 가깝고 친해요. 어떤 사람은 하나님과 냉랭한 사이예요. 사람마다 달라요. 하나님과 친밀해지려면 우리는 말씀을 읽고 기도하고 하나님을 잘 알아야 돼요. 그렇죠? 그래서 여러분에게 하나님을 알려주는 거예요.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하나님의 속성이 무엇인지, 하나님의 이름들이 무엇인지, 하나님의 특성이 어떤 특성을 가지고 있는지 잘 알아야, 그리고 그 하나님과 잘 알고 그 하나님과 시간을 오래 보내야, 자주 보내야 친해지고 가까워져요. 그리고 그 하나님의 습성과 속성을 잘 알고 그 하나님의 뜻을 잘 따를 때에, 존중해주고 존경해주고 경배하고 예배할 때에 우리는 더 가까워지고 친밀해져요. 그런데 이것은 사람마다 다 달라요. 또 하나님의 자녀된 권세를 누리는 복도 다 달라요.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어요. 하나님의 자녀된 권세를 이미 하나님이 주셨어요. 그런데 이 권세를 누리는 것은 사람마다 다 달라요. 음부의 권세를 이길 수 있는 힘이 다 달라요. 기도 응답, 기도해서 하나님께 기도 응답 받는 사람이 있는 반면 기도를 전혀 안 해서 하나님의 자녀된 권세를 잘 누리지 못하는 사람도 있어요. 음부의 권세, 죄, 마귀, 사탄, 이들의 공격을 백전백승으로 믿음으로 이겨내는 사람이 있는 반면에 100전 99패 되는 사람도 있어요. 그렇다고 하나님의 자녀가 아닌 건 아니에요. 구원 못 받은 건 아니에요. 그죠? 우리는 이미 이런 영적인 복을 다 받았어요. 그러나 이 땅에서 하나님의 자녀된 권세를 사용하여 누리게 되는 복은 사람마다 다 달라요. 믿음으로 세상을 이기는 삶, 이게 다 다릅니다.
그리고는 성령을 통해서 하늘에 속한 신령한 복을 이 땅에서 맛보아 누리는 정도도 다 달라요. 그죠? 성령 안에서 어떤 사람은 생명과 평안을 풍성하게 누리는 사람이 있어요. 어떤 사람은 의와 희락과 평강을 풍요롭게 누리는 사람이 있어요. 어떤 사람은 하나님의 능력을 이 땅에 살아가면서도 풍요롭게 누리며 활용하고 사용할 수 있는 사람이 있어요. 그러나 어떤 사람은 전혀 못 누리는 사람이 있어요. 하늘에 속한 신령한 복을 맛보아 누리는 정도가 사람마다 달라요. 그런데 하나님은 분명하신 것은 저와 여러분에게 자녀되는 복, 하나님의 백성된 복, 거듭난 복, 의인된 복, 구원받은 복 주셨어요. 그리고는 분명히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의 나라의 상속자인 것만은 분명해요. 여러분 그렇게 믿으십니까? 네. 이렇게 하나님은 하늘에 속한 신령한 복들을 믿는 저와 여러분에게 주셨어요. 믿는 저와 여러분에게 주셨기 때문에 우리는 특별한 복이라고 해요. 일반인들은 이 복 못 받아요. 믿지 않는 사람들은 이 복 못 받아요. 믿는 사람에게만 주신 복입니다. 또 하나는 특별한 복 가운데 믿는 저와 여러분에게 이 땅에 속한 복도 주십니다. 여러분 그게 믿으십니까? 1차적으로 일반적인 복은 동일하게 받은 거예요. 우리는 이미 믿는 사람이나 믿지 않는 사람이나 자연계 속에서, 자연현상 속에서, 이 사회 속에서 하나님의 복을 받고 누리는 정도. 그래서 형통해지고 각자 부귀영화를 누리는 것은 동일한 거예요. 그렇죠? 어떤 사람은 열심히 성실하게 공부도 열심히 하고 열심히 해서 이 복을 풍성하게 누리는 사람이 있고, 어떤 사람은 불성실해서 잘 못 누리는 사람이 있어요. 그러나 믿는 사람이건 믿지 않는 사람이건 동일한 조건 하에서 경쟁하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이 땅의 복을 더 받을 수가 있어요. 이것은 우리 특별한 저와 여러분에게만 주신 복이에요. 이건 믿지 않는 사람에게는 안 주셨어요. 그래서 일반적인 복에다가 우리 특별한 복 더 이루 받을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어떻게 주셨는지, 어떤 사람들에게 주셨는지를 우리 성경을 통해서 자세히 살펴볼 필요가 있어요. 하나님은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하여서 하나님의 백성들 가운데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는 사람들에게 그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갈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이 땅에 복을 공급하여 주십니다. 아브라함이 그랬어요. 이삭이 그랬어요. 야곱이 그랬어요. 요셉이 그랬어요. 다윗이 그랬어요. 심지어 삼파, 히브리 삼파, 십부와 부하에게도 그랬어요. 그냥 주는 게 아니에요. 그냥. 믿는 사람이라고 무조건 다 특별한 복을 주는 게 아니에요. 믿는 사람들 가운데, 하나님의 백성들 가운데 하나님은 하나님의 뜻이 있으세요. 그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는 사람들에게 그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갈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필요해요. 어떤 때는 사람이 필요해서 사람을 붙여줘요. 어떤 때는 땅이 필요해서 땅을 주세요. 어떤 때는 건강이 필요해서 건강을 주세요. 어떤 때는 그 가문에 복을 주기 위해서 자녀를 축복하세요. 어떤 때는 그 사람을 형통하기 위해서 형통의 복을 주세요. 하나님은 막연하게 주는 분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아들과 딸들이건 아니건 이미 하나님은 자연 속에서 이루어갈 복을 이미 주셨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또 하나님의 백성들 가운데 특별하게 복을 주는 사람들은 하나님의 뜻을 그들을 통해 이루어가기 위해서 하늘에 속한 신령한 복뿐만 아니라 이 땅의 복도 더하여 주는 거예요. 우리는 이것을 여러분들이 잘 이해해 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이 세상 종교는 각자 자기 신에게 자기 부와 귀와 영광과 형통을 달라고
기도합니다. 만약에 우리도 이거와 똑같이 기도하면 이방인과 다를 바가 없어요. 그래서 예수님은 뭐라고 그러셨어요? 예수님은 하나님 너희들에게 필요한 거 다 알아. 그러니 이방인처럼 먹을까 마실까 입을까 구하지 마. 먼저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의를 구해. 그리하면 이 모든 거 더해 주셔. 라고 예수님께서 다시 한번 설명해 주셨어요. 우리 이런 걸 잘 이해하셔야 됩니다. 우리에게 아브라함과 동일한 복을 주시겠다고 약속하셨어요. 그죠? 왜? 우리는 예수님의 십자가에 죽고 부활하심을 믿기 때문이에요. 믿음을 갖고 있는 저와 여러분은 아브라함과 동일한 복을 주세요. 그런데 비나이다만 한다고 주신 게 아니에요. 우리 아브라함을 한번 잘 살펴봅시다. 창세기 12장 1절부터 우리 4절까지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너희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 집을 떠나 내가 너에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그렇죠?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셔서 말씀하셨어요. 하나님의 뜻을 알려준 거예요. 뭐 하라고 그랬죠? 떠나가라. 떠나가라. 이제 죄로 만연해 있는 인간들 가운데 죄를 짓고 있어요. 그래서 그 중에 한 사람을 하나님이 택하신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의 백성을 이제 이들을 통해서 만들어 가려는 게 하나님의 뜻이에요. 하나님의 목적이에요. 하나님의 계획. 그걸 위해서 택한 거예요. 그러기 위해서는 이 메소포타미아 지역에 있어서는 안 돼요. 그래서 하나님이 그에게 내가 너에게 지시할 땅으로 떠나가라 그랬어요. 그러면서 하시는 말씀이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민족을 이루는 게 첫째예요.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니 너는 복이 될지라.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는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는 내가 저주하리니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라 하시는데, 저기 하나님 목적이 있죠 벌써?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복의 근원을 만들고 싶은 거예요. 아브라함을 통해서 수많은 민족들이 복을 얻게 하기는 게 아브라함을 향한 하나님의 뜻이에요. 그랬더니 이에 아브라함이 그 다음에 읽어봅시다. 시작. 여호와의 말씀을 따라갔고 롯도 그와 함께 갔으며 아브라함이 하란을 떠날 때 75세였더라. 자,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향하신 하나님의 계획이 있는 겁니다. 뜻이 있는 겁니다. 아브라함은 이 뜻을 이해하고 알고 순종한 사람이에요. 물론 오랜 세월이 걸렸죠. 하나님의 뜻을 따라갔어요. 그랬더니 창세기 24장 1절입니다. 창세기 24장 1절. 아브라함이 나이 많아 늙었고, 그 다음에 읽어봅시다. 시작. 여호와께서 그에게 범사에 복을 주셨더라. 그래서 아브라함이 땅도 차지하고 아무것도 없이 일부 자기 가족, 조카, 그리고 하인 몇 명 데리고 그 머나먼 길을 떠나갔어요. 이민 1세대죠. 그런데 하나님이 땅을 주셨어요. 하나님이 재산을 주셨어요. 하나님이 그의 이름을 창대케 했어요. 그래서 아브라함을 믿음의 조상이라고 말하는 종교가 굉장히 많아요. 유대교인들도 아브라함이 믿음의 조상이라고 그래요. 그렇죠? 이슬람도 아브라함을 얘기해요. 기독교인들도 아브라함을 얘기해요. 아브라함의 이름은 이미 4100년 동안 그 이름이 창대케 됐어요. 그리고 하나님 아브라함의 후손들은 혈육의 후손들도 복을 받았어요. 그리고 이 아브라함은 건강하게 오래 부부가 장수하고 해로했어요.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통해서 유대 민족, 이스라엘 민족, 하나님의 백성된 민족을 이루게 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에요. 또 하나는 이 아브라함을 통해서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시고 이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에게 또 아브라함과 같은 동일한 복을 받게 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고 계획이에요. 그래서 이 뜻에 아브라함은 순종했어요. 그래서 성경은 사도행전에 보면 우리 주님이 이 땅에 오셨는데 이 주님을 세우신 이유가 뭐냐 하면 복을 주려고 세웠다고 말하고 있어요. 그리고는 성경은 아브라함과 함께 믿음을 가진 저와 여러분도 함께 아브라함과 함께 복을 받을 수 있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한번 우리 성경을 찾아봅시다. 사도행전 3장 25절 26절입니다. 너희는 선지자들의 자손이요 또 하나님이 너희 조상과 더불어 세우신 언약의 자손이라 아브라함에게 이르시기를 땅의 모든 족속이, 그 다음 읽어봅시다. 시작. 너의 씨로 말미암아 복을 받으리라 하셨으니, 아브라함의 씨가 예수님이죠. 하나님이 그 종을 세워 복 주시려고. 하나님이 그 종이 누구냐면 예수님이에요. 그 종을 세워 복을 주시려고. 누구에게? 우리예요. 그죠? 예수님 오신 이후 예수를 믿는 사람들. 너희에게 먼저 보내사 너희로 하여금 돌이켜 각각 그 악함을 버리게 하셨느니라. 그리스도를 보내서 사람들로 하여금 회개하고 그리스도를 예수를 믿어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서 하나님의 복을 받게 하기 위하여 그리스도 예수를 보냈다는 거예요. 그리고 갈라디아서 3장 9절입니다. 그러므로 믿음으로 말미암은 자는 믿음이 있는, 그 다음 읽어봅시다. 시작. 아브라함과 함께 복을 받느니라. 자, 여러분 아브라함과 함께 복받을 자격을 얻으셨습니까? 이미 받았어요. 그죠? 하늘에 속한 복, 자녀됨, 상속자됨. 그러나 여러분이 이 땅에서 하나님의 나라의 복을 누리는 정도는 사람마다 다 달라요. 분명히 받은 게 있고 사람마다 각자 다르게 받은 게 있어요. 그리고는 이 땅의 복도 각자 자연적인 복 플러스 알파를 각자 다르게 받아요. 자, 그런데 어떤 사람에게 주었느냐?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하여 그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는 사람들에게 주시는 거예요. 이삭도 그런지 아닌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삭 창세기 26장 1절로부터 6절입니다. 이삭, 그의 아들 이삭입니다. 아브라함 때에 흉년이 들었더니 그 땅에 또 흉년이 들매. 아브라함 시절에도 흉년이 들었는데 그 땅에 또 이삭 때에 또 흉년이 들었어요. 이삭이 그랄로 가서 블레셋 왕 아비멜렉에게 이르렀더니 여호와께서 이삭에게 나타나 이르시되, 그 다음 읽어봅시다. 시작. 애굽으로 내려가지 말고 내가 내게 지시하는 땅에 거주하라. 그 땅에 거류하면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내게 복을 주고 내가 이 모든 땅을 너와 내 자손에게 주리라. 내가 내 아버지 아브라함에게 맹세한 것을 이루어 내 자손을 하늘의 별과 같이 번성하게 하며 이 모든 땅을 내 자손에게 주리니 내 자손으로 말미암아 천하 만민이 복을 받으리라. 이는 아브라함이 내 말을 순종하고 내 명령과 내 계명과 내 율례와 내 법도를 지켰음이라 하시더라. 이삭이 그랄에 거주하였더니. 자, 이삭은 지금 불경기가 됐어요. 흉년이 됐어요. 그래서 애굽으로 내려가려고 했어요. 그렇죠? 그런데 그랄에 도착했습니다. 하나님께서 너 여기 머물러. 애굽으로 가지 마. 여기 머물러. 내가 너와 함께 있을 것이야. 그리고 내가 너에게 복 줄 것이야. 아브라함과 한 약속. 내 씨로 말미암아 천하 만민이 복을 받는 이 믿음의 복을 너에게 그대로 연결받는 겁니다. 아브라함이
내 규례와 율례와 법도에 순종한 것처럼 너도 내 말에 순종하고 여기 머물러. 이게 하나님의 뜻이에요. 그랬더니 이삭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여 거기에 머물렀어요. 그랬더니 12절, 13절입니다. 12절. 이삭이 그 땅에서 농사하여 그 해에 100배나 얻었고, 그 다음 읽어봅시다. 시작. 여호와께서 복을 주심으로 그 사람이 창대하고 왕성하여 마침내 거부가 돼요. 하나님이 어떻게 하기 위해서 복을 주시는지, 이 땅의 복이죠. 이건 지금 현재. 그죠? 이삭은 이미 하나님과의 관계가 형성된 사람이에요. 아브라함도 그렇고. 영적인 복은 이미 받았어요. 믿음의 복. 이 땅의 복. 필요한 거예요. 하나님의 일을 하려면. 자, 출애굽기 1장 15절에서 22절까지 하나 더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애굽 왕이 히브리 산파 십브라와라 하는 사람과 부하라 하는 사람에게 말하여 이르되 너희는 히브리 여인을 위하여 해산을 도울 때에 그 자리를 살펴서 아들이거든 그를 죽이고 딸이거든 살려두라. 그러나 산파들이 하나님을 두려워하여 애굽 왕의 명령을 어기고 남자 아기들을 살린지라. 애굽 왕이 산파를 불러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가 어찌하여 이같이 남자 아기들을 살렸느냐. 산파가 바로에게 대답하되 히브리 여인은 애굽 여인과 같지 아니하고 건장하여 산파가 그들에게 이르기 전에 해산하였더이다 하며 하나님이 그 산파들에게 은혜를 베푸시니 그 백성은 번성하고 매우 강해지니라. 그 산파들은 하나님을 경외하였으므로. 그 다음 읽어봅시다. 시작. 하나님이 그들의 집안을 흥왕하게 하신지라. 그러므로 바로가 그의 모든 백성에게 명령하여 이르되 아들이 태어나거든 너희는 그를 나일강에 던지고 딸이거든 살려두라 하였더라. 자, 이 이야기를 좀 여러분이 이해할 필요가 있죠.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부르시고 아브라함에게 언약하셨어요. 너희들 이제 후손들이 애굽에 내려갈 것이다. 애굽이라고 직접 얘기 안 했지만 그곳에 가서 종살이 할 것이다. 그리고 이곳으로부터 너희를 불러내어서 내가 너에게 주기로 약속한 젖과 꿀을 흐르는 땅을 주겠다. 아브라함에게 한 약속은 크게 두 가지입니다. 땅과 가나안 땅과 큰 하나님의 민족이에요. 그러기 위해서 하나님은 아브라함의 후손들 야곱과 그의 아들 손자들을 보호하고 지켜야 돼요. 그 당시에 그 거대 근동의 정치, 사회, 군사적인 문제는 가장 강력한 나라가 애굽이에요. 만약에 요 70명이 그냥 그 땅에 살았으면 주변 부족 국가에 쳐들어와서 죽어요. 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가장 강대국으로 보내는 거예요. 거기에 요셉을 쓰는 거예요. 요셉. 그의 형들을 쓰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게 하나님의 뜻이에요. 그래서 애굽에 들어가서 이들이 430년 동안 종살이하지만 번성해요. 민족을 만드는 게 목적이에요. 60만이란 남성 20세 이상만 60만이에요. 그러면 약 250만 내지 300만의 백성이라고 보는 거예요. 그 민족을 이루는 게 목적이에요. 그러려면 아들을 많이 낳아야 돼요? 조금 낳아야 돼요? 많이 낳아야 돼요. 이게 하나님의 뜻이에요. 히브리 산파 이 두 사람은 이 애굽 왕이 아들 남은 다 죽여라. 왕의 명령이에요. 이들이 너무 강소해지니까 혹시 이들이 내란을 일으키면 나라가 망하게 될까봐 아들 죽이라는 겁니다. 그런데 히브리 산파들은 아들을 안 죽였어요. 하나님을 경외하고 존중하고 하나님을 두려워했어요.
그래서 안 죽였습니다. 그랬더니 왕이 불러서 왜 안 죽이냐 그랬더니 핑계를 대는 거죠. 히브리 여인들은 내가 가기 전에 이미 애를 낳기 때문에 어떻게 할 수가 없습니다. 그랬더니 그 다음부터는 아들은 전부 뭐라는 겁니까? 강에 던지라는 거예요. 그래서 모세 이야기가 나오는 거예요. 자, 이렇게 히브리 산파 부하와 십브라는 하나님의 뜻을 순종했어요. 그랬더니 하나님은 십브라와 부하와 그의 가문을 흥왕하게 해주셨어요. 할렐루야. 이게 하나님이 이 땅에 복을 주시는 방식이에요.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안 믿는 사람은 동일하게 똑같은 방식을 다 줬어요. 자연의 이치 속에서, 자연의 법칙 속에서 받은 거예요. 자, 우리 세상 돌아가는 이치 속에서 누구든지 동일한 조건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의 백성이라면, 하나님의 아들과 딸이라면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기 위하여 그 뜻에 순종하는 사람들에게 사람이 필요하면 사람을 붙여주는 거예요. 돈이 필요하면 돈을 주는 거예요. 땅이 필요하면 땅을 주는 거예요. 그에게 명예가 필요하면 명예를 주는 거예요. 그가 권세가 필요하면 권세에 올라서 자리로 세워주는 거예요. 할렐루야. 무엇을 위해 써야 되겠습니까? 이런 것들을. 자기 자신을 위해서? 아니죠. 그렇죠? 이건 이방인과 동일한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의를 위해서 사용하라는 겁니다. 할렐루야. 저는 여러분들이 그럴 수 있는 분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으로 하여금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게 하기 위하여, 하나님의 뜻을 순종하고 감당하게 하기 위하여 하나님께서 우리의 필요들을 공급해 주시고 채워 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돈이 필요하면 돈을 관리할 수 있는 능력을 주실 거예요. 사람이 필요하면 사람을 관리하고 경영할 수 있는 것을 주실 거예요. 귀신을 내쫓을 권세가 필요하면 영적인 권능을 부여해 주실 거예요. 여러분들이 조금 더 사회적인 신분이 올라가야 될 필요가 있다면 하나님께서 올려주실 거예요. 여러분이 돈이 하나님의 일을 하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는데, 하나님의 명화롭게 하는데 더 필요하다면 벌 수 있도록 해 주실 겁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은 바로 이런 유복적인 속성을 가지신 복의 근원이시고 복되신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성경은 율법을 주신 것도 하나님의 백성들로 하여금 복을 받게 하려고 주셨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분 그렇게 믿으십니까? 네. 자, 한번 우리 신명기 5장 28절에서 33절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십계명을 하나님께서 주시고 난 후에 모세가 하는 내용입니다. 여호와께서 너희가 내게 말할 때 너희가 말하는 소리를 들으신지라.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이 백성이 내게 말하는 그 말소리가 내게 들은즉 그 말이 다 옳도다 하면서 이제 고단 하신 말씀입니다. 한번 다만 그들이 항상 이 같은 마음을 품어 나를 경외하며 내 모든 명령을 지켜서 그들과 고단 읽어봅시다. 시작. 그 자손이 영원히 복받기를 원하노라. 하나님이 십계명을 주신 이유는 이스라엘 민족들이 십계명을 주시니까 하나님이 시내산에 강림하니까 무서운 거예요. 막 하나님의 목소리가 들리고 그러니까 무서워갖고 벌벌 떠는 겁니다. 그래서 모세에게 우리 무서워서 하나님의 음성 직접 못 듣겠어. 그러니 당신 대신 가서 좀 받아와. 그러면 우리가 그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알고 순종할게. 그랬습니다. 근데 하나님이 이 소리를 들으시니까 맞거든요. 그러면서 모세에게 하는 말씀이 하나님이 내 백성들을 나를 경외하고 존중하고 내 규례와 율례와 법도를 잘 지켜서 그들이 항상 복받기를 원해. 그리고 그 후손들이 복받기를 원해서 주었다는 거예요. 그리고 계속 말합니다. 31절에 가서 너는 여기 내 곁에 서 있으라. 내가 모든 명령과 규례와 법도를 내게 이르니 너는 그것을 그들에게 가르쳐 내가 그들에게 기업으로 주는 땅에서
이것을 행하게 하라 하셨나니 그런즉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명령하신 대로 너희는 삼가 행하여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말고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명령하신 모든 도를 행하라. 구람입니다. 시작. 그리하면 너희가 살 것이요 복이 너희에게 있을 것이며 너희가 차지한 땅에서 너희의 날이 길리라. 자, 하나님은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율법을 왜 줬어요? 복받게 하려고 주신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죄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율법만 보면은 못 지켜 그런 식으로만 생각해요. 하나님은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복을 주시려고 율법을 주신 거예요. 여러분 잘 이해하시길 바랍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것도 저와 여러분에게 뭘 주려고 오셨어요? 복을 주려고 오셨단 말이에요. 이것이 하나님의 유복적인 속성입니다. 하나님은 하늘에 속한 신령한 복뿐만 아니라 이 땅에 기름진 복도 주실 수 있는, 그리고 주시는 복되신 하나님이요 복의 근원이신 하나님이십니다. 여러분 이걸 잘 이해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렇다면 우리에게 복이 오는 것을 방해하는 요소가 있어요. 우리는 요걸 하고 우리 끝을 내도록 하겠습니다. 이건 바로 뭐냐면 하나님의 뜻에 불순종하는 죄예요. 이것이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갈라놔요.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멀게 해요. 죄가. 하나님의 뜻에 불순종하는 죄. 그러니까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멀어지게 해요. 또 하나는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좋은 것을 다 막아요. 이미 신명기서 28장을 통해서 하나님의 규례와 율례와 법도를 삼가 지키면 이 복도 받고 저 복도 받고 나가도 받고 들어가도 받는다 그랬어요. 그러나 그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면 못 받는다 그랬어요. 이미 신명기서 28장을 통해서 말해 주셨어요. 그리고는 에레미야 선지자로부터 구후대 이스라엘 민족들에게 말하는 거예요. 그들이 포로로 잡혀간 그들을 향하여 너희들이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좋은 것들을 받지 못하고 있는 이유가 무엇이냐면 너희 죄가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좋은 것을 다 가로막고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는 이사야서 59장을 통해서 하나님이 기도해도 안 들어주시고 하나님의 얼굴을 가리고 있는 것은 하나님과 너희 사이에 갈라져 있는 것은 너희의 죄 때문이다 라고 선언하고 계세요. 그리고는 여러분들이 역대상 10장 13절 14절을 통해서 사울왕이 왜 죽게 되었는지를 읽으셨죠. 바이블 타임 있는 분들은. 왜 죽었죠? 하나님께 범죄하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지 아니었기 때문이에요. 신접한 자에게 청했어요. 복을 줄 수 없는 자에게 갔어요. 하나님께 묻지 않았어요. 하나님께 기도하지 않았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그를 죽이시고 그 나라를 이새의 아들 다윗에게로 넘겨주셨어요. 자, 우리 한번 성경에서 몇 구절만 보도록 하겠습니다. 역대상 10장 13절 14절입니다. 자, 사울이 죽은 것은 여호와께 범죄하였기 때문이라. 그가 여호와의 말씀을 첫째 지키지 아니하고 두 번째 신접한 자에게 가르치기를 청하고. 자, 누구에게 청해야 돼요? 우리는 하나님. 근데 신접한 자, 귀신들, 이방신들에게 청했어요. 여호와께 묻지 아니하고 하나님께 묻고 하나님께 기도해야 되는데, 그래서 여호와께서 그를 죽이시키고, 그 다음 읽어봅시다. 시작. 그 나라를 이새의 아들 다윗에게 넘겨주셨더라. 에레미야서 5장 25절만 보겠습니다. 자, 이스라엘 민족들이 하나님을 배반하고 그래서 하나님을 경외하지 말자 막 이랬습니다. 그랬더니 그들의 허물이 이러한 일들을 물리쳤고, 그 다음에 읽어봅시다. 시작. 너희 죄가 너희로부터 좋은 것을 막았느니라. 이사야서 59장 1절 2절입니다.
여호와의 손이 짧아 구원하지 못하심도 아니요 귀가 둔하여 듣지 못하심도 아니라. 손이 짧아서 구원 못해주고 귀가 없어서 안 들리시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다 듣고 계시고 들을 수 있는 분이에요. 충분히 어떤 상황에서도 구원해 주시고 해결해 주실 수 있는 분이에요. 여러분 그렇게 믿으십니까? 그런데 왜 응답을 못 받고 왜 구원을 못 받고 그들이 포로 생활을 하는가? 읽어봅니다. 2절입니다. 시작. 오직 너희 죄악이 너희와 너희 하나님 사이를 갈라 놓았고 너희 죄가 그의 얼굴을 가리어서 너희에게서 듣지 않으시게 함이니라. 자, 여러분 잘 이해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정리하겠습니다. 하나님은 그냥 그 자체 스스로 복되신 분이에요. 복을 가지고 계신 분이에요. 그의 속성 자체가 복이세요. 그래서 하나님은 복되시다. 하나님은 사랑이시다. 라는 것처럼 하나님은 복이세요. 그리고 복의 근원이 있어요. 복의 기원이 있어요. 그리고 그 복은 하나님에게 충분해요. 자기 스스로. 그리고 완전해요. 그리고 풍요롭고 넉넉해. 그래서 피조물을 만들자마자 하나님 복을 주셨어요. 이 땅의 복이에요. 그리고 믿는 사람이건 믿지 않는 사람이건 모든 사람에게 일반적인 복을 다 주었어요. 그리고는 믿는 저와 여러분을 향하여 특별한 복을 주셨습니다. 하늘에 속한 신령한 복입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된 복입니다. 하나님의 나라의 상속자가 된 복입니다. 그리고 이 땅에서 하나님의 나라의 권세를 누리고 영적인 하늘의 것을 맛보아 누리고 하나님의 자녀된 권세를 누리고 하나님과 친밀도는 사람마다 다 달라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과 친해지기 위해서 말씀 듣고 기도하고 하나님을 신실하게 예배하고 하는 일들을 하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의 자녀된 권세를 우리가 갖고 있음을 믿고 자꾸 활용하여 기도하고 사용하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에게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게 하기 위하여 이 땅의 복도 주시는 하나님이세요. 할렐루야. 그런데 우리에게 오는 하나님의 복이 막히는 단 한 가지 이유는 죄 때문이에요. 하나님의 뜻을 불순종하는 죄 때문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하고 거슬리는 죄 때문이에요. 그렇다면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불순종한 일들을 예수님의 십자가의 피를 믿고 의지하고 날마다 회개하는 삶을 살아야 돼요. 할렐루야. 이것이 바로 하나님께로 오는 좋은 것이 나에게 임하게 되는 비결이에요. 그리고는 하나님의 뜻을 우리가 따르고 그 뜻을 순종하고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위하여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기 위한 삶으로 우리의 삶의 변화를 일으켜야 돼요. 할렐루야. 그러면 특별한 복, 하나님의 자녀로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게 하기 위하여 하늘에 속한 신령한 복뿐만 아니라 이 땅에 기름진 복도 하나님의 필요를 채워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할렐루야. 우리는 그 하나님을 믿고 신실하게 그분의 뜻을 따라가고 그리고 혹시 그분의 뜻에 불순종했다면 회개하는 삶, 이런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우리 모두가 하나님의 뜻을 순종하고 하나님의 이름을 영화롭게 하고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위할 때 하나님은 영광 받아주시고 그리고 우리로 하여금 그 하나님의 영광에 동참할 수 있도록 역사해 주십니다. 우리 모두 그런 분들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은 복의 근원이시요 복을 주시는 분이요 만복의 근원이심을 믿고 고백하고 또 고백하고 고백합니다. 우리 모두는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되고 하나님의 이름을 영화롭게 하는 복된 하나님의 사람들 되도록 하나님께서 우리를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이 땅에서도 하늘에 속한 신령한 복을 맛보아 누리고 풍성하게 누리고 이 땅의 기름진 복들도 하나님께서 주시는 복을 풍성하게 누리며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 사용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도록 하나님께서 우리를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